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집집마다 잉여 생산품이 넘쳐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돈이 집집마다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옷, 그릇, USB 충전기, 충전선, 신발 등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이 각 가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다 돈이지요. 최근에 유행하게 된 텀블러를 예로 들면 집집마다 필요 이상의 여러 개의 텀블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텀블러는 매우 잘 활용이 되지만 어떤 것은 아예 손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 주방 수납장 안에도 현재 거의 쓰지 않는 텀블러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쓰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처박아 둔 것들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무슨 행사 기념품이나 상품으로 받은 것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용 빈도와는 상관없이 멀쩡한 제품들이라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두다가 언젠가 마음이 동하면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시 사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헤롯 빌립의 영토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나 제자들이 그 답변을 100%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열심히 보여주셨고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목표치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런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번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더 많은 무언의 예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표정에 제자들도 긴장하기는 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했다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욕을 먹어도 막았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개선 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서 향유를 낭비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장례를 위해 미리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자기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기에 장례를 위한 기름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섬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례와 향유에 대한 언급까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 낭비한 기름을 가난한 자를 돕는 수단으로 썼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계산에 밝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기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한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러라. 요한은 평소에 가룟 유다가 공동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꼬집습니다. 가룟 유다가 공동체 돈주머니에서 가끔씩 사람들 몰래 돈을 꺼내 썼다는 것을 요한이 알았다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인의 향유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겠지만 특히 가룟 유다에게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위한 향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던 의심과 불안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 탁월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금이 가고 깨진 마음의 틈을 뚫고 실익을 챙겨라는 목소리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흔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수님 말대로 이대로 끝난다면 지난 3년간의 삶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뭐라도 챙겨야 한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고 목소리는 가룟 유다를 부추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목소리는 사탄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한적한 시간에 무리를 벗어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 30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최적의 기회를 알려주기로 하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무리 속으로 은밀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돌아온 가룟 유다는 목요일 저녁 성찬식 후에 식사 자리에서 빠져나가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식사 후에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을 무서워했던 대제사장에게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간 늦은 밤 겟셋마네 동산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최적의 시간이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던 제자가 아니면 추적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체포와 사형에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서두에 텀블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집에는 그릇도 많습니다. 좋은 그릇은 아니라도 가족이 쓰기에는 남을 만큼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사용하지만 어떤 그릇은 선택받지 못하고 구석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사용됩니다. 어떤 그릇은 아예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은 그저 음식물 찌꺼기를 담거나 한두 번 재료 손질을 위해서만 겨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무궁무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존재는 부정적인 면에서 쓰임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 나쁜 존재, 나쁜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쁜 사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존재, 좋은 것을 만드셨고 좋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에 빠져서 좋은 사명을 외면하고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갈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묵인하신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물욕과 탐심에 흔들려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저항했다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아셨고 죽음을 향해 가야 인류를 살릴 수 있기에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팔아 죽게 만드는 사람, 그의 역할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역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복된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은 누가 떠밀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쓰임 받았지만 악역이었습니다. 상급이 아니라 형벌이 기다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일하고도 욕먹는 역할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같이 똑똑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스스로 악역을 맡고 망한 인물도 있었지만 반대로 보잘것없는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나귀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나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됩니다. 임금을 태우는 말은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면 그저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탔던 그 어린 나귀는 인류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존귀한 역할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나 이 나귀의 존재를 기억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영화에 보면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역할을 한다고 모두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생활이 문란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역할을 한다고 모두가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외모나 전체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악역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역할이든 선한 역할이든 배우는 최선을 다하죠. 문제는 특정한 역할에 자주 쓰이다 보면 그 이미지가 굳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본인의 심성이나 성품 혹은 실생활의 모습과 상관없이 악한 사람, 악역 전문 배우로 굳어져서 다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폭 역할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요? 간사한 배신자 하면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악한 경영주나 정치인 역할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이게 마치 수학의 등식처럼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의 폭이 좁아지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우유부단한 성격의 질투의 화신입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망친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불운한 제자입니다. 인간적인 고뇌로 동정을 받지만 탐욕의 마음을 뺏겨서 스승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광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박제된 사울 왕의 이미지, 솔로몬 왕의 이미지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책에 어떤 인물로, 어떻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하고 좋은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들 그런 역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하고 좋은 역할에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욥은 전 재산과 10명의 자식을 잃은 뒤에야 그의 존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모함을 당해서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적국에 넘어가서 침을 흘리며 바보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가진 집안의 재산과 명예, 학문적인 성취, 예약된 미래를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밤모섬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력자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평가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칭찬, 이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선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